우리가 구약 성경 성경은 총 3구 27이에요. 구약은 39권이고 그리고 9구단 할 줄 아시죠? 3구 3구 27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요걸 또 더하면은 66권. 성경이 그렇게 66권으로 지금 되어졌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 39권을 모르면 사실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그래서 건너뛰고 신약만 읽으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저도 새 가족들에게는 구약 읽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글을 읽는 것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구약 읽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신약을 먼저 읽으라고 해요. 우선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예수님이 이 구약에서 다 예견되어진 분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알아도 되겠다 싶어서 좀 읽기가 좀 그래도 가급적 그래도 좀 편한 신약을 읽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신약 중에서도 어떤 분에게는 어떤 한 성경책을 찝어주고 그것만 반복해서 읽으세요라고 제가 이제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또 옛날 이야기라고 지금이랑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는 문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약이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 구약을 모른 채 신약을 사실 읽는 것은 이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꼭 이런 거죠. 왜 치료가 필요한지도 모른 채 그냥 약을 챙겨 먹는 거랑 똑같은 것이 아닐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갑자기 등장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주 수천 년 동안 증명이 되고 또 증명이 되어진 후에야. 왜냐하면 한 번 얘기해서 우리 인간이 이걸 알아먹질 못해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너희들 인간 스스로는 너희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 너희들에겐 그럴 힘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후에야 등장되어진 결론이 뭐냐면 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구약을 모르고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아직도 이 교회마다 매달려 있는 이 십자가의,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뭐 십자가 그래서 뭐 귀에 차고 뭐 목에 걸고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 말로는 십자가를 하지만 그 십자가의 피가 효력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다 이와 같은 이유예요.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가. 지금부터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이 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했는지, 왜 주님이 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그리고 왜 신약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필연적인 그런 과정이었는지, 그 흐름을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해가 막 빨리 잘 따라와요. 중간에 해가 놓치면 우리 막 성경 통독하다 보면 저는 2배 빠르기로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잠깐 이게 생각이 안 나가면 벌써 뭐 몇 줄 지나가 있더라고요. 전 2배로 읽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신 줄 놓지 마시고, 마귀가 정신줄 놓게 하거든. 정신 차려 하고서는 뭐 허벅지 꼬집으시든지 뭘 하시든지. 못 따라온 사람 지금 더 못 하겠어요. 저도 이제. 아니, 왜냐면 이거 다 하려면 오늘 또 10시 돼야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저도 피곤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약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15장 4절. 시작. 아멘. 구약은 버려진 옛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이해하기 위해 남겨진 이야기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전에 기록된 바가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완벽한 설계는 사실은 인간의 선택으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결과로 무너진 거거든요. 출애굽기의 극적인 구출 이후에도 인간은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를 못하고, 그래서 왕을 주어도 타락을 하고,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서 경고를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인간이었어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무리 외쳐도 돌아가지 않는 것이 인간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외치는 전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리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할 때 이것이 인간은 죄인입니다가 첫 번째거든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것을 증명하는 게 구약이에요. 수많은 사람 예를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신약은 사실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아주 필연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고난받고 십자가 지심, 죽으심, 다시 부활하심은 아주 우리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에 집중을 합니다. 제가 청년사역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청년들은 전부 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 선악과 질문을 안 받은 교회 한 교회도 없어요. 사실은 맨날 선악과만 궁금해. 하나님 안 궁금해. 선악과만 궁금해. 맨날 선악과는 왜 거기다 심어 놓으셔가지고, 안 심어 놓으셨으면 죄 안 졌을 건데. 선악과 안 심어 놨어도 죄 졌습니다. 왜냐하면 누굴 보면 알아요. 정태호 목사님 보면 알겠죠. 네,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나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가 없어서 무너집니까? 그럼 지금 성령을 못 받아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도 자꾸 무너지는 게 나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금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일을 먹은 게 우리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귀가 또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금지된 열매를 따먹어서 벌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핵심은 선악과가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끊어짐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의 첫 반응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어떤 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게 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붕괴,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죄가 원어로 하말티아거든요. 그러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린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면 신기하게요, 교회를 오는 게 어려워요. 지금도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무너졌어, 넘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참 막혀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가 뭐를 하고 있으니까,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찬송이 어쩔 때는 찬송 너무 하고 싶은데 입에 막 소리가 안 나죠. 목소리가 잠겨서가 아니에요. 목이 상해서도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인 거예요. 적어도 그 시간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인간은 동산을 거닐던 존재예요. 아담아, 왜요 하나님? 하나님 저건 뭐예요? 네가 한번 이름 줘보거라. 이게 지금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나타난 증상이 뭐라고요? 피해서 숨는 거. 숨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몰래 숨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다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뭔가 좀 이게 깨름직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마귀는 그 죄의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안 보는 사이에서 막 정태호 목사 막 험담을 하고 막 욕을 했어요. 어쩜 저렇게 못생겼을까, 시커맸을까, 막 그냥 좀 제발 좀 설교 20분 만에 좀 끝내주는 것 좀 한번 좀 해볼 수는 없을까 막 하면서 막 했어. 그러고 나서 여기 앉았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설교할 때 쟤는 똑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도 똑바로 보면 인간 아닌 거지 이제. 도둑이 뭐 한다고요? 제발 저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면 이게 기도가 왜 안 되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선악과 왜 심었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도 모르게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원활하지 않을 뭔 죄를 졌는가 살펴보라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가 적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방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죄를 지고 나서 첫 번째로 행동이 뭐냐면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 하말티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지난 찬양 집회 때 신앙생활은 뭐라고 했어요? 관계라고 했잖아요.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재미없어진 건 뭐냐면 목사하고 관계 깨지면 교회 생활 재미없어져요. 봐요, 목사 생각해가지고 목사 상 앞에다 낙지 젓갈 다 갖다 놓으니까 나하고 웃잖아요 지금. 좋아. 약간 관계가 좋을 때 말도 잘 들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이들하고 저 밖에 나가서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관계가 깨져 있으면 예수님 너나 잘 믿어라 이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후 창세기는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이 일이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나타나집니다.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또 죄를 짓는 거죠. 아빠 닮아서 형제 관계가 파괴가 됐습니다. 이 일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어쨌거나 관계가 깨집니다. 그죠? 홍수 세대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들 뭐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러니까 땅에 강포가,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냥 바벨탑 사람들은 스스로 하늘을 닿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른 사건 같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진 인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죄가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침반 없이 길을 가면 방향을 잃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자꾸 엉뚱한 곳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처음 출발점은 뭐 약간의 차이밖에 안 나. 내가 한참 가다 보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구약의 시작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쁜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내 능력으로 중심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 방향을 잡을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제 창세기고, 출애굽은 이제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6월절이 나오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구출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가 갈라졌고, 만나가 내려졌고, 메추라기가 날아왔습니다. 아주
영적인 구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 절대 불가능한 일이 바로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60만의 노동력을 어느 왕이 미쳤다고 보내줍니까? 지금 경제 가치로 따지면 우리 정관사님 계산 빠르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빨리빨리 해야지. 수백조 되지 않을까? 60만의 노동력이면 어떨까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책으로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애구방이었으면 내가 죽는 한 있어도 못 보낸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귀한 노동력을 그냥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내보내주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통장 하나 남 주려고 해도 통장 못 주지. 봐요, 통장 하나를 못 주는데 어떻게 60만 대군의 노동력을 어떻게 줄래요? 그래 안 그래요? 60만이 6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좀 실감이 오세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몇백조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인간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구출이었어요. 사실은 탈출이었어요. 근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들이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기적이에요. 제가 읽는 성경에는 애굽에서 자기들 신분은 뭐였어요? 노예였거든요. 세상에 자유인이 되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하라고, 감옥의 깜빵 생활을 몇십 년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출소를 했어. 감옥이 더 낫다, 나 감옥이 들어갈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뭐 감옥을 안 들어가 봐서 그건 잘 모르겠네. 근데 그거와는 더 비교되지 않는 신분 자체가 아예, 여기는 노예는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물건이라고요. 상품이라고요. 주인이 언제 죽여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노예라고. 근데 자유를 줘놨더니 다시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걸 저와 여러분이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다시 그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습관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지금 있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우리 여리고 많은 사람들 무너뜨렸는데 어때요? 다시 그 마귀에게 사기당하는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어때요? 그 노예의 습관이 그냥 팍팍팍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절제를 시켜야 되는데 다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어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이 본질적인 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저는 맨 처음에 출애굽 읽으면서 이 등신들, 죄송해요, 저의 표현이에요. 저 혼자 있는데 뭐 내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등신, 내가 이 막 바다가 갈라지고 막 하늘에서 뭐가 내리고 막 쓴물이 단물 되어지고 막 그러면 나 같으면 때렸다 죽여도 애굽은 생각은 안 하겠다.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저의 신앙생활 35년을 돌이켜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이 지금 너희들이 잘났다고 떠들고 있는데, 교만이 자꾸 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가 다르지 않아. 지금보다 여러분 더 큰 기적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지금 우리 교회요, 제가 와서 알파는 뭐냐면 손 늘어나라, 발 늘어나라 해서 허리 고치고 다리 고치고 이게 막 고치는 거예요. 뭐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보세요. 어느 날 목양실에 데려가서 의자에 앉아보세요. 허리 딱 붙여보세요. 다리 해봤더니 다리가 이렇게 짝짝이었어. 근데 발 늘어라 왼쪽 왼발 늘어라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때 자기도 근데 그 다음 주 안 나오더라고. 병원에 가서도 경험하지 못할 걸 경험을 해도, 그리고 자기 통증이 좀 시원했어.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벌써 기도를 할 것이고 막 대난리를 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기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으로 생겨져요? 말씀을 들을 때 생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가 자꾸 하가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지금 안 그러면 우리 교회가 또 신비주의적으로 나가겠죠. 그죠? 근데 지금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신비주의 안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들은 주님 부르신다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을 가다 보니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주시고 만나 매출하기 기적도 주시고 여리고 무너뜨리는 기적도 주시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이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배고파서도 사실은 아니에요. 만나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메추라기도 있었습니다. 물도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물을 만난다는 기적이거든요. 물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도 성도들에게 제가 이거를 좀 심어주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우리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기도 까부는 애가 하나 있잖아요. 내가 잘은 몰라. 근데 있잖아요, 하나가. 근데 이게 그냥 좋기만 해. 책임이 없는 거죠. 책임이 막. 이 아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그 아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응?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제가 우리 애들한테는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책임적 존재가 되는 거야. 어른은. 내가 지금 교인들 이렇게 대하지만 나이로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가 어떤 분은 환갑이 지났는데도 아기 같아요. 그 아기 같은 게 순수해서 그 아기가 아니라 책임적 존재로 살질 않아. 책임적 존재는 뭐냐면, 여러분 엄마가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모두 다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제가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엄마란 존재가 우리 보면은 강하다라고 하잖아요.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이 왜 나올까요? 엄마는 자기 몸 부서지는 한 있어도 자식을 뭐 하려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 성향이 강하거든요. 아빠들은 힘들면 밖으로 나가. 한량이라. 동물농장도요, 암컷이 다 새끼를 보호하지 수컷들은 다 지멋대로 나가가지고 뭐 그냥 하여간 지 할 거 안 할 거 뭐 다 하고 돌아다니. 남자 믿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나가면 여자들 그냥 시집도 가지 마. 그냥 뭐 한량 만나가지고 고생하려고. 아니에요. 이게 좀 격길로 가버렸는데, 뭐냐면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면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이를 먹었어도 여전히 아이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주변 그 신경 안 써요. 지만 재밌으면 되고, 지만 엄마 아빠의 힘들거나 말거나 엄마 좀 돈 보내서 계좌 이체해 주세요.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야단을 맞아도 그때뿐이야. 다음날 가면 또 계좌 이체 보내주세요. 지만 생각하고 지 입만 달콤해야 되겠고, 지 놀고 싶은 거 놀아야겠고. 그게 아이잖아요. 김수환 집사님은 지금 놀고 싶어요, 안 놀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놀고 싶어. 휴가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학교 아니 직장 다니고 지금 아내 저봐 지금 자기가 임신했나 약간 막 돌보는 것도 힘든데 또 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왜 그러고 살아요? 어? 왜 그러고 사냐고. 예, 내 아내를 내가 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내게 주신 선물들을 지켜야 할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놀고 싶은데 못 놀고, 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돈 쓰고 싶은데 좀 아껴서 쓰고, 그죠? 출산 후에 또 이제 들어갈 거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어른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목회하다가 노름에 빠진 남편들을 참 여러 만났는데, 그러다가 장례 치르신 분도 계시고, 하여간 뭐에 빠지면 결국은 사망은 사망이 성경 그대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식 다 소용없고 생각을 안 해. 아니,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 생각 안 해요. 오로지 그냥 자기 말초 신경 건드리는 그냥 그거. 우리 애들이 지금 청소년 애들이 게이밍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맨날 게임만 하는 이유 뭐예요? 부모님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 생각하면 뭐 새벽까지 뭐 PC방에서 게임 하겠어요? 우리 집 애들은 안 그래요. 저 옆에 집 애들이 그러나 봐요. 그냥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렇죠? 지가 인간이면은 그래도 아빠가 목사면 성경 막 지금 읽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달래줘야지. 그게 우리가 책임적 존재로 살아. 교회 와서도 맨날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적 존재로서의 어른 성도가 되어진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다른 성도들을 배려할 줄 알고 섬겨줄 줄 알고 꼭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엄마 역할을 정 권사님은 엄마 역할을 시켜서 하죠? 에? 막 남편이 엄마 역할 똑바로 하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엄마 역할을 하고 있죠. 에? 우리 박 목사님 오늘 저 아들 생일이었었네. 참 아들이 여기 없으니까 대신 축하합니다. 아니 아들 대신에 음식도 지난주 했는데 근데 저기 저 옆에 있는 언니가 안산 언니가 너 아들 똑바로 잘 섬겨줘 이렇게 명령해서 지금 이렇게 막 섬겨주고 있는 거죠. 뭐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자원해서 사랑해서 그렇게 하니까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여기 지금 아이가 없으니까 어른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를 이렇게 30년 가까이 해보니까 건강한 교회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다 그 교회마다 특징이 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어른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약간 뭔지는 모르지만 재정도 풍부하고 교회도 우리 교회 막 몇 배 사이즈 되는데도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뭔가 좀 불안하고 어수선하고 막 이런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애기 성도만 많아. 정말 가분수적으로 어른이 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많아진 상태에서 새 가족이 들어와야 교회가 안 무너지고 건강하거든요. 보세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보세요. 그렇게 불 내려가지고 성령 충만했잖아요. 120명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목회자급으로 성령 충만했을 때 이 말이에요. 막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폈어. 근데 3,000명, 5,000명 그 새 가족들이 들어오니까 감당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천천히 지금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전 매우 기뻐해요. 보통 목사들은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데 저는 아니 빨리 부흥해서 뭐 할 건데 빨리 부흥하면 나 이름도 못 외우는데 나 지금 기도 제목 읽는 것도 지금 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신방 다니니까 자꾸 늘어나 계속 써내릴 때 써내지 왜 그때 안 써내고서 이제 계속 늘어나고 그냥 이거 얼마 안 되는데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난 저분들은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천천히 여러분들이 다 한 명 한 명 세워져 감 속에서 또 보세요. 지금 젊은 부부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면 왜 자꾸 옆으로 가지? 오늘 못 끝내겠는데? 지금 출애굽기를 못 지나갔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중요한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젊은 분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 안 낳으려고 합니까? 저 새로운 영혼을 책임지면서 자기들의 삶을 손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건강한 그 부부는 그 아이를 맞이할 뭐를 해요? 준비를 해요. 쓸 거 안 쓰고 뭐 하고 계획 세우고 절제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데 10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모든 사람에게 다 줬어요. 왜 줬을까요? 한 3달 만에 남은 얼마나 좋아. 덜 고생하잖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요 좀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막 해보거든요.
아니 아기를 한 달 만에 잉태하고 한 달 만에 쑥 커가지고 이렇게 쭉 저기 뭐야 출산하면은 엄마들이 10달을 내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자고 싶을 때 편히 못 자고 여기 엄마들 그러셨잖아요. 그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아니 날 때 받는 고통만 해도 해산하는 고통이 엄청나게 큰데 굳이 10달 마저도 또 뭐 어떤 사람 입도 탄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저희 외숙모라고 하시는 분은 10달 내내 입대서를 해가지고 10달 내내 그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낳은 게 쌍둥이야. 그러다가 하나가 또 죽었네. 그래서 얼마나 아프게 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됩니까? 낳는 것도 고생인데 좀 이 지녔을 때라도 좀 편하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아직 애 안 낳은 분들 그죠? 하나님 임신 기간 한 달로 줄여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시든가 뭐. 근데 왜 10달을 줬을까요? 엄마 아빠 준비하는 시간에 이게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 자세도 이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 책임을 져야 할 저 생명이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아마 한 달 만에 줬으면 지금 버려진 애들 무지하게 많을 거야 아마 그냥. 왜냐 엄마 아빠 10달을 했는데도 엄마 아빠 준비 안 된 죄송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준비가 안 됨 속에서 그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도 불행하고 자기들도 평생 그거 아세요? 다른 생명을 해한 사람은 평생 잘 살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갔어요? 예.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그래서 이들이 왜 애굽을 자꾸 돌아가는 걸 생각했냐면 노예로 살기가 편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노예로 살기가 편했대요. 왜 편해? 그냥 누가 내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그냥 이게 살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선택할 필요 없어. 그냥 주어진 대로 살기만 하면 됐었거든.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거든. 우리 첫 장은 넘어갔구나. 뭐 안 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2차로. 저기 뭐야 우리 그 목사계 어떤 분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부교육자를 12년 했어요. 적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 계통에서 제가 오래 한 축에 껴요. 근데 어떤 분은 난 부목사가 나한테 적성이 맞나 봐. 난 그냥 부목사만 평생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나는 사업 그 골치 아파서 못해. 난 그냥 평생 그냥 주는 돈 받으면서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게 나한테 맞아. 이런 분 있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사업도 해보고 직장도 다녀봤는데 둘 다 어렵습니다. 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직장 생활 해보니까 여러분들 다 그러셨어요. 뭐 어느 때가 편했어요? 학교 다닐 때가 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견고한 진이, 생각의 견고한 진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생명을 전파하는 창조적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그 권세를 주셨고. 근데 창조적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저는 이렇게 교회 보면은 제가 저는 그래요. 저는 다른 분들은 해가 어떻게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박 권사님이 계속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를 하나 계속 그냥 건의를 하세요. 그냥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한 번도 또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 해보세요. 이번에는요. 나 하다가 지금 신방을 다니고 있잖아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신방 가는데 우리 신방대원들이 특송하면 안 될까요? 아니, 나 말씀 카드 신방 가서 저 특송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냥 내가 목회 한 27년 경력에 말씀 카드 그냥 신방을 갔는데 신방대원들이 특송을 해준 적이 처음이에요. 사실은 결국은 했습니다.
신방대원들이 연습할 새도 없는데 차 안에서 느닷없이 막 연습하고 이게 쉬워요 하면서 하더니 결국 하시더라고. 우리 정 권사님은 그 피해자예요. 아침에 그 찬양 처음 들어보고서는 가서 해야만 해. 그런데 난 그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가서 해주니까는 신방받는 분들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좋았어요? 싫었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끄덕끄덕이래요. 예. 아주 좋아라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신방대원들을 곡을 한 3곡 정도를 해가지고 이 돌려막기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좋아서 아니 기도하고 시작이다. 지금 임건사님이 지금 임창희 권사님 오늘 신방 받는데 난 특송 안 해줬는데 오늘은 안 되겠다고 안 했어요. 제가 억지로 시킨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목사가 시켜서 했으면 분명히 무슨 신방 가서 특송을 해 이랬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자원해서 찬양을 듣다가 너무 가사가 좋고 신방만 사람들 정말 기도하다 보니까 축복해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하니까 저도 말릴 이유가 없고 뭐 내가 하나? 그래서 차 안에서 불이 나게 막 연습을 하고 뭐 핸드폰에다 악보 띄우고 뭐 하여간 하더니 했어요. 신방만 거의 한 2시간 3시간인가 하여간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하여간 그 바람에 살아나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매우 좋아해요. 저도 부교육자 때 부교육자니까 그냥 주는 밥 먹고 하라는 것만 해야지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부임하면 뭐든지 뭐가 하나 생기긴 해. 새로운 게. 근데 그걸 남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 줄여가면서. 그러니까는 부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애들이 너무 좋아를 하는 거죠. 막. 저는 주일학교 구역예배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주일학교 구역예배? 제가 그때 그래서 나중에 단독 목회를 하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데 아이들이 많으면 주일학교 구역예배 공과를 만들어줘야겠다. 아이들 그 눈높이로 막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었고. 왜냐면 아이들도 영혼인데 애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그 7분 설교 듣고 선생님하고 좀 놀다가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지킬 건데? 여러분은 금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하브루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도 자꾸 자빠지는데 죄송해요. 넘어지는데 자꾸 넘어지는데 애들이 어떻게 버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른들은 일주일 내내 오는데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이들은 어떻게 일주일에 그 몇 분 안 되는 말씀 시간으로 따지면 진짜 몇 분 안 돼요. 30분도 채 안 돼요. 주일학교 설교는 공식적으로 교육학과에서 7분입니다. 7분을 넘어가면 아이들은 안 듣습니다. 저는 근데 아이들에게도 30분 설교를 했습니다. 니들이 지금 여기서 안 들으면 어디 가서 들어? 그래서 성경 읽는 거라도 시키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1시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애들도 30분 했는데. 그런 그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니까 성도들에게 제가 인기를 얻으니까 그걸 질투하셔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싫어하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꼭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필요에 맞게, 우리 가족 구성원의 성향에 맞게 하가다를 하는데 다 똑같이 해야 됩니까?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왜 손목에 말씀 메고 뭐 해가 미간에 붙이고 뭐 문설주에 바르고 했는데 여러분은 화장실 문에다 붙이고 눈 가는 거 식탁에 뭐 바닥에다 코팅해서 두시고 눈이 가는 곳곳에 냉장고에 붙여버리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훨씬 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책임적인 존재로 우리가 근데 자유인은 노예들은 그렇게 시키는 걸 좋아했는데 자유인은 다르죠.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자유를 얻자마자 인간은 다시 눈에 보이는 대상을 찾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뭐 1년, 2년, 안식년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막 불안한 거예요. 그냥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뭐니 해도 내 손에 뭔가 붙잡혀 있어야지 내가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주십니다. 십계명과 수많은 규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억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자유를, 내게 있는 자유를 빼앗아가는 어떤 통제적인 제한적인 장치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율법은 통제가 아니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키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였어요. 마치 교통법규가 불편은 하지만 그 교통법규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당장 요 앞 사거리 허구한 날 사고 나겠죠? 그죠? 최소한의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규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유국가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다고 우리가 억압국가가 아닙니까? 억압국가입니까? 오히려 법이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도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의 진짜 목적은 좀 따로 있는 것이지요. 율법은 인간을 바꾸기 위한 바로 도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꾸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바뀔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에 묻은 더러움, 뭐 옷 매무새가 틀어진 거, 넥타이 틀어진 거, 거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봅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거나 머리가 뭐 헝클어져 있거나 눈곱이 껴있고. 보세요, 우리 사역하고 나면은 아마 거울을 일어나자마자 거울 봤으면 머리부터 만졌을 거야 아마, 내 작품을 보고. 근데 거울을 못 보니까는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그냥 해롱해롱 이러고 계시는데, 저 같으면 머리부터 내 손빗이라도 했을 거야. 왜냐면 정 목사님 작품을 여러 봤잖아. 하지만 우리가 거울을 그리고 발견해요. 근데 거울이 나를 옷매무새를 갖추게 해줘요? 아니잖아요. 이 옷매무새를 거울은 내 상태를 보여줄 뿐이죠. 씻는 것은, 옷매무새를 고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는 아주 명확한 거죠. 그래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주님도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보면 네 마음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건 신약 성경에 와서도 지금도 마찬가지. 겉에 경건의 모양을 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 나 배불러. 난 네 마음을 찢고 좀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금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몽학 선생이라고 하고 초등학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들이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죠. 노예 생활하는 것도 문제가 사실 아니었어요. 사실 광야에 나와도 그들은 똑같았어요. 애굽에서 생활하던 그 사상과 가치관 똑같았어요. 환경은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뀌질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동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악한 영 다 내몰아주면 바뀌었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180도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딴 데 쳐다보는데 내 눈을 안 마주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은 외부 조건이 바뀐다고 내면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수없이 경험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교훈입니다. 오늘 요 출애굽까지, 다음 주에 사사기. 이거 가지고 3주 하겠는데? 아니 2권 지나가서 39권 중에 근데 그래도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걸 분명히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까지 가야 되는데 결론 미리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뭐를 하려도 안 되어진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영생을 누리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친밀감 가운데 권능의 기도로 일치의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구약서부터 우리 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냐? 없습니다. 지금 여기 분명히 다놓고 얘기했는데 내 지금 현실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냐? 없습니다. 그냥 그때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여간 지키는 아이들로 그냥 계속 이제 교회 다닐 거야 아마. 왜냐면 몰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넘어지고 있는지, 앞으로도 수없이 넘어질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 그랬기 때문에 이걸 인정한 사람은 누구 찾을까요? 오직 예수를 찾겠죠. 예수가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면 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자유가 주어져도 책임적 존재로서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을 하가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냥 교회에서 제가 하가다세요 하가다세요 하가다 맨날 뭐 이런 게만 살아갈 일이지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에 대해서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절반 넘어갈걸요? 지금도? 제가 신뢰를 들어줘도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해도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와요. 여기 나오신 분들만 나오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이 고발하는 이 내용을 몰라. 왜냐하면 마귀가 눈을 가려줬거든요. 여러분의 그 똑똑한 머리를 바보스럽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가둬버렸거든 그냥 죄로.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창세기 구약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사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운동해가지고 내 건강 지켜야 되고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지 않고 하는 그거 모든 것이 한계가 있고요. 오직 예수를 그 사람은 찾을 방법이 없어. 오직이 없어. 그냥 시간 되니까 교회 가는 것이고 은혜 받으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말고 언제는 뭐 내가 수요 이렇게 와가지고서 뭐 은혜 받았나? 날씨가 춥네. 오늘 가지 말자.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와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 이유를 몰라. 목적이 없어. 그러면 어려운 환경이 오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이유를 알고 있는 분이니까 지금 이 추운 날에 여기 와 있는 거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바보처럼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축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할 텐데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뭐를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적 존재로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구나, 이것이 인식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잘났는데 뭐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 머리로 살면 되지, 내 노력으로 살면 되고, 내 열심으로 살면 될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다 똑똑하신 분들이라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한 걸음도 바르게 나갈 수 없음을 인정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의 나된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족합니다. 의도 터져도 감사합니다. 쓰러져도 7번 쓰러져도 8번 일으켜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어떤 시험 때 딱 올라가면 저들은 다 절망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여기는 빛을 내면서 가는 것이고, 여긴 사람 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주고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고, 여기는 계속 움켜쥐는데 계속 배가 고파, 계속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그 인생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